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준 성경 728페이지 에스라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이렇게 드시고요. 11절서부터 14절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여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물에 이르니 동안 보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니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않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심정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는지 우리에게도 그런 같은 성령의 영감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도 지키시고 설교를 판단하기 전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차전수아님이 금요일날 철회하고 자고 잠시 집에 가서 볼일 보고 또 토요일날 일찍 와서 어제도 뭐 준비 다 절하해놓고 조바해놓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7시 주일 아침 6시 일어나면 저하고 뭐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밤 2시에 너무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 집에 갔노라고 오늘 대표 기도기도 하고 찬송 인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찬송 인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부탁했습니다. 물론 저도 대표 기도를 써갖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준비했는데 지금 전사님의 관심은 뭘까요?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내가 빠져서 누가 찬송 인도했을까? 누가 기도했을까? 오늘 예배는 어떨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죠? 또 열이 많이 나고 목이 아프면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내일 출근하기 전에 오늘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 그 관심거리가 바뀌지요. 요새 3살 반 된 우리 둘째 손자 은성이의 관심은 오로지 자동차예요. 몇십 개가 되건만 뭐 비싼 것도 안 사줘요. 뭐 1불짜리, 뭐 5개, 5불짜리 뭐 이런 거 가면 자동차를 그냥이나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멋져 할아버지.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안 사줄 수도 없이. 그러나 조금 큰 9살짜리 우리 예성이는 아주 게임에 관심. 저는 평생 게임을 안 해봤어요. 할지도 모르고요. 지금도 앞으로 하고 생각도 없고. 근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했어요. 야 예성아, 게임은 언제 끝나는 거야? 할아버지가 영원히 안 끝나요. 나는 이게 무슨 뭐 20분 끝나든지 30분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게임은 끝이 없대요. 그 하나 끝나면 그 다음 다음 스텝 오기 때문에 이게 뭐 끝이 없대요. 너무 열심히 뭐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금을 들여서 몇십 불짜리 그 침을 사주기도 했어요. 관심이 요새 삑삑삑삑 뭐 어쩌든 70이 넘은 나이에 제 관심은 건강해야 되겠다. 혹시 내가 아프든지 우리 아내가 아파서 담임 목사님에게 짐은 되면 안 되는데 민폐 끼치면 안 되는데 아주 노심초사 건강.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특별한 거 합니까? 그냥 늘 마음의 관심은 담임 목사님에게 짐은 안 되자, 짐이 되지나 그런 삶은 싫다. 그것만 어떻게든 하지 않도록 하자. 그게 아직 저의 유일한 관심이다.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그건 뭐 정답은 없어요. 관심 다 다를 수 있죠. 시대적인 관심은 한국 사람들은 팬데믹 때문에 온 백신을 얼마나 빨리 맞을 거냐, 뭐 요새 저 한국으로 계속 통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마스크 벗는 게 얼마나 좋은지 뭐 그게 관심이죠. 나이마다, 시대마다, 뭐 그 상황마다 관심은 달라요. 취직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결혼관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민 와서 우리 모두 똑같이 빨리 집 사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졸업시키고 취직시켜주고 뭐 좀 좋은 차도 사줘야 되는데, 그죠? 다 관심이에요.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BC 445년부터 있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지 여러 해 만에 아닥사스 왕 때에, 아닥사스의 그 2세 때에 느헤미야가 고향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대? 아유, 말도 마세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축대는 다 흩어졌고요, 문짝이 찌그러지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예배 못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술을 잘 제조한 걸 만들어서 맛을 보고 갖다 주는, 마치 그 기미상궁처럼. 그래서 왕에게 주는 술을 맛보고 이거 뭐 이상 없는 겁니다 갖다 줄 정도면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포로지만 첫째, 직업이 안정됐어. 그렇죠? 뭐 왕의 식사 자리에 같이 이렇게 준비할 정도면 직업이 안정됐죠. 그러니까 뭐 집도 있을 테고 가정도 안정될 테고요. 걱정이 없습니다. 비록 노예고 비록 포로지만 아무는 자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근데 단지 생각은 고향, 모국, 예배, 예루살렘. 우리는 다 이렇게 고국 떠난 이민자로서 참 고국에 대한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관심이 한국의 예배가 저렇게 돼서 될까? 한국이 점점 영적 예배가 쇠퇴되는데, 여러분 그런 관심을 얼마나 가져보셨어요? 뭐 그래야 된다고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지금 나는 여기 아니라고 편안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삶이 안주하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여기 그냥 털떡 누워앉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예배 회복에 대한, 성전에 대한, 무너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나갑니다.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야, 너는 몸에 늘 건강했던 사람인데 왜 얼굴에 수심이 꽉 찼니? 사람이 참 인상이 밝아야 돼요. 늘 조심스러운 사람은 수심이 있어서 세상 큰 십자가 혼자 진 사람 같아. 그 왕이 너 이렇게 병이 없는 사람인 줄 아는데 너 왜 몸이 그러냐? 네 표정이 왜 그러냐? 근데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했다 그랬어요. 네, 잠시 짧게 마음으로 묵도하고는 왕이요, 내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성전은 무너지고 축대는 다 무너지고 형편없다고 그럽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마음이 근심하고 수색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1장, 2장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제가 한번 고국을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말해서 고국을 하려면 나라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경계하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야 되죠. 국경선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통행증을 좀 해주시고요. 내가 갔다 혹시 성전이 무너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나무나 인부나 재료를 좀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받고 갑니다. 가서 도착하자마자 2, 3일 있다가 밤에 이렇게 시찰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탄 짐승에는 아무도 없었다. 밤에 돌아다니 이렇게 밤에 가보니,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나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요. 또 오늘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고 내일서부터 한 주간 또 일 시작해요. 나에 대한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과연 공통의 관심, 공통 분모가 있는지. 내가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자녀를 양육하고 굉장히 건강을 지키고 나에 대한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과연 비슷하긴 한지, 내 관심에 주님이 도심과 은총이 임재하심이 있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수없이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볼 때 난 너에 대한 관심이, 넌 나에 대한 관심은 축복 달라는 거냐? 계속 복 주시고 돈 주시고 밥 주시고 떡 주시고 옷 주시고 차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 네가 네 관심이야. 그럼 나에 대한 관심은 내가 생각하는 저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병든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넌 가졌냐? 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2022년도 우리 교회가 꼭 하고 싶은, 이미 성에서 감동하셨던 마음을 꼭 실행하려고 합니다. 미국 내에 정말 자립하지 못하는 아주 약한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을 초청해서 격려도 하고 용기도 드리고 자녀들에게 좀 위로도 하고 내년에 우리가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미 설교 시간에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준비기도 하시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컨택도 하시고 그러셔요. 전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목사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기도하는지, 주의 종들이 뭘 놓고 기도하는지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의 관심 속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식구지. 식구는 그냥 밥식자의 입구자, 그냥 밥 먹는 입이라고 식구가 아니라 한 소대 먹고 한 식구처럼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식구니까, 그러면 주의 종의 관심과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 우리가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일을 시작해요. 3장에 가면 어떤 사람은 축대를 쌓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문고리를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벤치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벽돌을 나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쓰러진 창고를 세우는 사람, 그 다음은 누가 했다는 얘기가 3장에 계속돼요. 전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요즘 미국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카페트 수리하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 칠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문짝을 깔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닦고, 어떤 사람은 소독을 하고, 각자가 다른 거예요. 3장에 보면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 누가 하고, 일꾼들은 각자 자기 맡아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거 해. 당신 꼭
장로님 이거 하시고 안수사님 저거 하시고 그다음 이거 하시고 이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건 이거 하더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 형제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전을 건축하고 망대를 새로 수축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 아므리 아들 삭굴이 어문은 생선장수가 들락날락거리는 뒷문, 저 큰 성에 생선장수 다니는 그 뒷문 쓰러진 어문까지를, 그거 누가 관심 있어요? 행상 드나드는 사람 그 문짝을 누가 관심 있다고 그 문을 수리하냐고. 그거 흔들 누가 알아줘요? 그 다음은 들보를 얹고 어떤 사람 문짝을 달고 어떤 자물쇠를 빗장을 갖고 하코스는 쓰레못을 중수하고 연못을 중수하고 계속해서 누가 하고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한 여기만 아니라 강단만 장식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곳곳까지 했더라는 얘기가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근데 4장에 가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방해 공작을 합니다. 아이고, 저들이 축대를 쌌대. 야, 그 축대 싼 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우리가 주일할 때 때로는 방해, 빈정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해요. 그거 무슨 바자에 뭐라고 해요. 그냥 사먹지. 오지 사먹고 말지 뭐라고 해요. 뭐 말할 수도 있어. 우리는 제가 아까도 참회 기도할 때 오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한 주간 동안 아내를 혹시 오해한 것 없습니까? 내가 다른 자녀를 오해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잘못된 편견과 상식이 나 스스로 죄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라도 빨리 낳아서 후손을 좀 생산할까 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보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 내 관심이 아들이지만 그 내가 생각했던 아들하고는 안 했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 죽으면 죽으라고 했던 에스더의 관심은 내가 왕후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외삼촌 모르드게처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라를 좀 생각해라.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무실당하는 때인데 넌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관심은 돈.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많이 늘지? 전 요새 뉴스 때마다 나오는 거지만 관심이 없는 거 하나 있어요. 비코든가 무슨 뭐 그런 거 있지. 나는 뭐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살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할 돈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걸 또 얼마 투자했는데 돈이 얼마가 올라가는데 뭐 막 복상 망해가지고 상장이 폐지돼가지고 뭐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게 어느 나라 얘기야. I don't care. 난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돈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 돈 일부라도 투자하면 관심이 가요. 그럼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야. 그냥 한 주간 그냥 그냥 잘 지내면 땡큐야.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몫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1달란트, 어떤 2달란트, 5달란트처럼 각각 상, 벌 준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 사명이 없을까요? 그냥 다
준비된 앉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떠나고 그냥 뭐 친결승 하고 안 하면 가고 그냥 입으서 그냥 주님의 관심이 여기까지일까요? 나는 이 교회 멤버십이어서 난 뭘 할까? 난 뭘 할까?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좀 동일한 점은 있나? 몇 프로나? 어떤 사람은 문자고 어떤 사람은 뭐 어문을 어떤 사람은 제사상 정문을 다 각자 할 일이 있듯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교회 어떤 필요한 존재인가? 무엇을 할까? 물론 안보에게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나는 주님의 내 생각과 내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뭐가 좀 공통점이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날. 왜? 이번 주가 6.25가 돼요. 6.25 벌써 72주년 되잖아요. 세계에서 분단국가 유일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수없이 해봤지만 글쎄 70년 동안 아직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난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나?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그냥 기계처럼 마치 시계 속에 있는 태압처럼 착각착각 그냥 시간 속에 그냥 이렇게 멀리서 살다가 또 한 주간 되면 또 그냥 이리 살다 갈 거예요. 정답은 각자가 받아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나는 뭘까? 아침마다 7시 되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녁 되면 기도를 다 같이 공동기도 하십시다. 왜? 같은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나는 시편을 읽으면서 참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요즘 시편 뭐 오늘 90편서부터 이제 98편까지 있잖아요. 관심을 갖고 읽으면요 그 속에 죄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탁탁. 그래야 주님의 관심이 알아지는 거지. 습관적으로 소설책 읽듯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은 차별이 없습니다. 크고 작고가 아니라 중요하고 뭐 귀하고 덜 귀하가 아니라 어쨌든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문고리 하나 고친 사람도 기록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사소한 것 하나 한 일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기록하시고 하늘에 상급으로 주신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어떤 아이가요, 하나님 나 만나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소년이 꿈에 하나님 만났다. 내가 너 상 줄게 그러시더래. 무슨 상이에요? 네가 성전에 휴지 줍는 걸 내가 봤어. 아이가 깨가지고요, 나 꿈에 성전이 휴지 줬는데 그 상급 줬다는 얘기를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뭐 어린아이들에게 했어. 내 기억도 나요. 지금도 생생하게 선생님이 내가 주일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고두리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받은 은혜대로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무슨 이민자가 두고 온 나라에 대해서 뭘 할 겁니까?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하실 게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치를 할 겁니까? 가서 뭐 할게요? 그냥 두고 온 조국을 생각해서라도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우리 교회가 관심 가는 그 공통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쓸 거야 라고 하실 때 쓰임받았다고 하는
문짝 하나 고치고, 그죠? 참 창틀 하나 고친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참 느헤미야의 관심을 보면서 때로는 일하다 보면 충성스레 일하는 일꾼도 있고, 그냥 멀찍이 보는 그냥 구경꾼도 있고, 때로 하지 말라고 군시렁대는 방해꾼도 있지만 상관하지 말고 내 관심이, 주님의 관심에 합당한지를 찾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또 한 주간을 열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만 위하고 산다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간다고, 아골골짝 빈대레까지 따라간다고 참 찬송은 잘하면서도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영혼 구원에 있는지, 나는 전도를 해봤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무엇이있는지 나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 관심이 주님의 관심에 맞는지 생각하며 또 한 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영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일한 은혜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보게 허락해 주옵소서. 더운 여름철에 건강도 주옵시고 평강을 더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함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